자, 지난주에 읽으신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이 로마서로부터 받았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한 사람이 바로 교부 성 어거스틴인데요. 이 어거스틴이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방탕한 삶을 버리고 이제 즉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으로 오늘날 개신교의 역사를 연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공로주의로 일관하였던 카톨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로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신앙의 거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거목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바로 이 로마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로마서에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된 그중 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이며 기독교 교리의 헌법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암송하고 공부해야 할 책이라고 이 로마서 서문에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기독교 교리의 헌법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 로마서가 쓰여지게 된 이 배경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15장을 읽으셨을 텐데요.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이 서바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서바나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땅끝 선교의 기점으로 삼고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서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이 밝힌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회심을 하여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한 11년, 12년 동안 이 로마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는 무관하게 개척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성장을 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는 무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미리 자신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폐하고 유대의 관습을 어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루머죠. 잘못된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러한 소문이 분명히 로마 교회에도 전해졌을 것이 분명하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이 자기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자신이 하는 복음의 이 사역이 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쓴 것이죠. 자, 그런데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만을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은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돌아간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겠죠.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합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때에 모든 유대인들, 즉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라라고 하는 추방 칙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래서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이때부터 분명히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성장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로마 교회에서 나갔던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와서 출석을 하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추방당하였던 5년 상간에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이제 자리를 잘 잡은 이방인들,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라.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말은 형제를 비판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함께 써 나갔던 것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적인 이유,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 그리고 목회적인 이유로 로마 교회를 위하여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보다 크게 이용하셔서 이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셨고, 또 각 시대마다 영적 거장들에게 탁월한 어떤 영감을 받게 하셔서 이 영감을 통하여 교회의 흐름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로마서가 상당히 큰 역할을 교회사에서 해낸 것이죠. 루터의 말대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은 기독교 헌법과도 같은 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읽어서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만, 교리만 담겨 있는 책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도 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 로마서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후반부에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바울 서신서를 읽게 될 텐데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서신들의 이 내용이 전반부는 교리를 강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을 강조합니다. 근데 내일부터 읽으실 고린도 전후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교회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이제 틀을 따르고 있진 않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한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서는 전반부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 그리고 후반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틀은 사도 바울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크게 가르칩니다.
잘하는 게 나올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제가 이것을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두 가지의 주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거죠. 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야고보서 1장 17절이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가리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라 라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리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여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많다?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많습니다. 설명이 많지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들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설명하니 진술하는 문장이 많겠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진술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하게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해라, 또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십계명 있죠? 그 십계명이 바로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7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3개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표하여 성경에 많은 명령문들이 있는 거죠. 문법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의 총수가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명령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간접 명령인 권고, 그리고 청유까지 더하면 2,0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명령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그렇게 성경은 굉장히 많은 명령들을 하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신론, 제가 언제 설교에서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는데요. 이 이신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들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또한 믿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후에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시계를 만들잖아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나면 손 떼죠. 왜?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시계처럼 만드시고, 자,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가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고 일체 팔짱 끼고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성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지성인들이 바로 이런 이신론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면 야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신론.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세상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신론을 믿고 있는 사람은 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명령할 필요가 없는 분으로 믿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해서 명령하실 필요가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 명령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건 없어 하고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무지막지한 명령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대해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으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명령을 합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심지어 결혼을 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늙어가고 있는 자녀들한테도 명령합니다. 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운전할 때 조심하라. 아이고, 엄마는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조금 있으면 손주를 볼 나이인데 지금 왜 나한테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합니다. 왜요? 부모가 여전히 같이 늙어가는 자녀를 할지라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명령을 안 내리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교리 중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보존, 다스림, 규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들이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간섭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규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둔다?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둔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즉 의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잡으셨죠? 두 가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 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르침이 절대로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 따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르침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뒤에 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를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세상법을 지킬 때 생각해보면 이게 확실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법을 지킬 때는 그 법을 만든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오셨죠. 근데 운전하시면서 뭐를 잘 지키셨어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시면서 이 교통법규를 만든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잘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그 교통법규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그냥 자동으로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만든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잘 아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죠.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귀히 여기다, 무게 있게 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존귀히 대하라. 그리고 네 부모를 가벼이 없이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 이제 이 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같은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할 때 존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 단어인 카베드 같은 단어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알아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공경할 수 있어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5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공경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한테 뭐 용돈 몇 푼 주어드리면 되지. 그리고 뭐 잊을만 할 때 한번 찾아가면 되지. 그게 공경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하는 그런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하는 그 공경으로 부모를 사랑하라는,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할 건가의 의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전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나오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의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1장과 12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로 연결되어 있다?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쭉 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이 끝나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이 막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12장부터 내려지는 명령을 잠깐 하나하나씩 볼까요? 뭐 금방금방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12장.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 명령하시고, 또 13장.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시죠. 그리고 14장, 15장. 개인의 자유로 공동체에 있는 그 어떠한 이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16장도 당연히 명령이겠죠.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1장에서 11장까지 말한 내용들을 모두 다 깡그리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12장부터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끝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12장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을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11장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바로 딱 얘기하면 될 것을 가지고 긴 단서를 달아요. 어떤 단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권한다라고 하는 거 먼저 볼게요.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명령이 아니고 간청인 것 같지만 사실 명령에 가까운 간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명령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너희들이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하는 건데, 뭐를 기대어 사도 바울이 권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뭐죠?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건가에 해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명령할 게 있는데, 이 명령은 내가 뭐에 기대서 명령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내용에 기대어서 내가 권할게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리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뭐를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할 텐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야지만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제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이제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그러므로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므로가 있어야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학자들이 말한 대로 2000개 이상의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2000개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2000개의 명령이 지켜지기 위한 선한 싸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기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성품 없이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여러 명령 중에 하나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간청이 아니라 확실한 명령문입니다. 너희들이 걱정 안 하면 좋지만 어떻게, 근데 걱정하면 뭐 어떻게 하겠니? 할 수 없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이제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니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을 하나요?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가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것으로 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로 가야 돼요? 이 그러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술인데요. 8장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을 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진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통일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에 대한 진술로 가야 돼요. 어떤 진술?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진술을 가야 그러므로 내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네,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죠? 또 어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가야죠. 무엇을 믿을 것인가로 또 가야죠. 바로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모든 악, 모든 흉악, 모든 인간의 끔찍한 배신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끔찍한 사형의 틀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근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근심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렇죠, 이걸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으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므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 따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따로 갑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지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므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한다 라고 이제 한탄을 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냐하면 딴 거는 뭐 율법의 구체적인 일들은 다 몰라도 그들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적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가 없으니 그들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사건을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재로 갖고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사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사사기 기드온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라고 명령을 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답하는 거죠. 뭐라고 답하냐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출애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산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므로가 기드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기드온이 원래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면, 그러므로가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므로가 없으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배움 따로 내 삶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진술하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그 다음에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와 나랑 뭔 상관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셨으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사건이다? No.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왜?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 대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연결짓지 않고 이게 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절 행사 따로, 그리고 내 삶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들이 보이잖아요.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겁을 먹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갖고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수많은 기독교의 많은 진리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러므로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